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무사TV의 책 읽어주는 출판사. 오늘은 인류무제선언 22번째 시간입니다.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종교는 인간이 괴로움을 겪지 않으면 신에게 다가설 수 없다. 고행을 하지 않으면 영혼이 정화되지 않는다. 머리에 재를 끼얹고 얼굴에 먹칠을 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신이여,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비통한 절규를 하지 않으면 신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특히 그리스도교 신도들은 그와 같은 경향이 가장 심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신의 자식이고 신은 인간의 어버이이신데도 그 어버이이신 신이 자식이 괴로워하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신의 자식입니다. 신의 자식이라는 것은 생명의 자식이라는 뜻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편재에 있는 대생명을 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대생명으로부터 태어난 우리는 모두 신의 자식입니다. 그러므로 신의 자식인 생명의 본연이 그대로 건강하게 발현되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은 건강한 아이는 항시 희희낙낙하고 기쁨에 가득 차 있으며 그 아이가 병에 걸렸을 때만 비로소 괴롭고 힘든 표정을 짓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즐거움과 기쁨은 생명 본연의 상태이며 괴로움과 불쾌는 생명의 퇴색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종교의 사명은 퇴색된 생명을 해방하고 원래의 자유로운 상태로 복귀시키는 데 있으므로 종교를 믿으면서 괴로워하거나 죄의식에 사로잡혀 언제까지나 슬픈 상태로 있게 하는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는 종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발고열악, 즉 괴로움을 없애고 즐거움을 주는 것이 종교의 사명이라는 것은 누구나 긍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쁨이란 일종의 쾌적한 감정의 흐름입니다. 감정은 하나의 파동이며 그 쾌적한 흐름이란 반드시 하나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쁨의 감정은 하나의 음악이며 그것이 기쁨인 한 그 음악은 엉터리가 아닌 좋은 음조를 가진 것입니다. 생명은 리듬이므로 그것이 좋은 음조를 가졌다는 것은 그 생명이 높은 단계까지 현현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생활은 참된 신의 자식다운 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름지기 기쁨의 최고 예술에까지 도달하는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행복감에 넘치는 생활이야말로 참된 생활입니다. 슬픔과 불행에 빠져있던 사람들이 생장의 집의 가르침을 접하고 불과 열흘도 되지 않아서 가정의 부부싸움이 사라지고 행복이 넘치고 가족들의 얼굴에 희색이 감돌며 가족들의 인상까지 바뀌어버린 사례가 많은 것은 생장의 집이 슬픔의 사이비 종교가 아닌 상락, 아정의 실상을 가르치는 참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기쁨이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 인간 본래가 상락인 신의 자식이라는 본연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본연이 없으면 인간의 기쁨이나 행복이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극의 노래일지라도 어떤 기쁨의 정조, 즉 진리나 아름다움, 선행, 신성한 것을 대했을 때의 일어나는 고차원적인 복잡한 감정을
우리들의 감정 속에 불러일으킬수록 고차원의 예술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을 주지 못하는 예술은 참된 예술이 아니며 기뻐할 수 없는 생활은 참된 생활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생활은 어딘가에 진짜가 아닌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본연은 상락입니다. 그 본연을 유감없이 발휘할 때 상락이 나타납니다. 그 본연을 발휘하려면 실상에 드러나게 해야 하며 그 생명의 실상은 자타일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실상이 왜 자타일체인가 하면 생명은 모두가 하나의 신, 곧 대생명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개개의 생명은 어느 것이나 따로따로 독립된 존재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대생명에 있어서는 일체입니다. 그러므로 자타가 본래부터 일체라는 것이 생명의 참된 모습입니다. 생명의 실상이 상락이며 자타일체라면 자타일체의 실상을 생활화할 때 그것이 바로 상락의 생활이 되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하나의 원의 실상이 동그라미라면 그 동그라미의 실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원과 반원이 자타일체로 완전하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명 상락의 실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도 서로 생명의 반원인 우리들이 각자 자타일체의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자타일체의 생활은 상락의 생활, 기쁨의 생활, 행복한 생활을 현현하는, 즉 나타내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세상에는 자기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남에게서 빼앗을 생각만 하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만 하면 행복해진다고 잘못 생각하고 자신의 이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와 같은 사람들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동그라미는 완전한 원이어야 형성되는 것으로 반원이나 7분원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원과 반원이 자타일체가 되어 오직 완전한 원이 되었을 때 거기에 동그라미가 나타나듯 자타일체, 그와 나, 모두와 나가 일체가 되었을 때만이 참된 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빼앗는 생활보다 베푸는 생활에 끝없는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어느 가게이든 번창하는 가게는 어떻게 하면 고객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항상 연구하고 우리는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자각하에 경영하고 있는 가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존재한다는 자각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은 남에게 기쁨을 주는 동시에 자신도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는 남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자각을 가진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해드리는 동시에 자신도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자각을 가진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는 동시에 남편 자신도 또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남편으로부터 자신의 쾌락이나 행복만을 얻어내려고 생각하는 아내는 마침내 남편에게 미움을 사게 되고 추구하고 있던 쾌락이나 행복은 오히려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아내를 쾌락의 도구 정도로 여기고 있던 남편은 입센의 인형의 집처럼 아내의 배신으로 최초에 추구하고 있던 행복은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생활한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떳떳이 말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상락,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상념은 하나의 에너지이며 발사된 탄환처럼
운동 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힘이 한 물체에 작용하여 움직이게 할 경우 한 번에 잘 움직여지지는 않지만 되풀이해서 흔드는 동안 큰 나무도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너지에는 운동 관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 운동 관성이 축적되어 다음번 같은 방향으로의 운동을 용이하게 하는 성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염의, 즉 생각의 습관성도 그와 마찬가지로 한번 기뻐하면 다음에는 더 쉽게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가 기뻐하는 습관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계는 광명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생장의 집의 운동이 인류 광명화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인류는 아무리 기뻐한들 기쁨이 지나쳤다고 하지 않으며 신으로부터 미움을 사지도 않습니다. 기쁨은 환희를 부르고 환희는 기쁨에 반향하며 환희 상락의 세계가 이 우주에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실상 성시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줄 것이 없음을 한탄하지 말라. 그대는 줄 것이 없어도 행복한 표정을 줄 수 있지 않은가? 아이의 얼굴을 볼 때, 남편의 얼굴을 볼 때, 아내의 얼굴을 볼 때, 형제의 얼굴을 볼 때, 자매의 얼굴을 볼 때, 목욕탕에서 아는 이를 만났을 때, 그대는 행복을 주고 간다. 행복한 표정을 가진 사람은 행복을 뿌리며 다닌다. 유쾌한 표정을 가진 사람은 유쾌함을 뿌리며 다닌다. 그것은 물건을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사소한 마음가짐 하나로 이와 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며 그때 일어나는 환희의 감정이 한 분이라면 거목을 흔드는 아이의 힘처럼 미약할지 모르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되풀이하며 이 기쁨의 감정을 환기시킨다면 그것은 축적되어 위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라는 미약한 감정을 전 인류가 다 같이 일으키게 된다면 그 총화는, 그 모인 전체는 엄청난 힘이 되어 전 세계를 기쁨의 세계, 상락의 천국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단지 표정 하나가 일으키는 환희의 상념조차도 인류가 그것을 끊임없이 방산, 즉 제각기 흩어지게 하려고 노력해 갈 때 전 세계는 이렇게 광명화되어 가므로 보다 숭고하고 위대한 환희를 일으킨다면 세계가 얼마나 광명화되고 기쁨으로 가득 차겠습니까? 우리가 전 세계에 좋은 표정을 베풀면 세계도 우리에게 좋은 표정으로 대해줍니다. 이쪽이 미소를 지으면 저쪽도 미소를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쪽에서 찌푸린 얼굴로 대하면 상대방도 찌푸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장 풍부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을 이 세상에 내보내면 전 세계가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감정으로 충만될 것입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 무엇을 줄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괴로움을 줄 것인가? 기쁨을 줄 것인가? 지금까지 어떤 종교에서 인간이 괴로워하는 것이 신의 기쁨이라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신의 기쁨을 위하여 인류를 괴롭혀야겠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생장의 집 가족들은 인류에게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는 것이 신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남을 기쁘게 하는 것은 선이라고 인정하겠지만 그러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을 악이라고 생각하거나 예부터 희생이라는 것을 과대평가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인을 다루는 사람을 인자나 위인으로 간주해 왔지만 생장의 집에서는 희생을 선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과 같은 입장에서 높은 곳에 올라가 이것을 볼 때 자타는 일체로 차별 없이 신의 자식이므로
타인이라는 신의 자식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이라는 신의 자식을 괴롭혀도 좋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차별적인 눈으로 본 것에 불과합니다. 거기에 진실로 신의 자식다운 생활이 나타나면 자신이 번영을 누리는 동시에 타인이 번영하고 주위 모든 것이 번영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에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신을 모독하는 일은 없습니다. 신은 그처럼 불완전하게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진짜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자기는 희생하고 있다는 생각은 언뜻 봐서는 좋게 보이지만 사실은 그만큼 인생을 불쾌하게 하고 고뇌를 늘어나게 하는 생각도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위해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말을 다시 말하면 나는 당신을 괴롭히겠습니다 라는 말에 불과합니다.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나는 당신의 희생물이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경우 그 가정에는 틀림없이 불쾌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을 것입니다. 남편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당신에게 아무 희생도 요구한 적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들 것이며 마치 은혜라도 베풀고 있는 듯한 생활은 재미가 없으니 차라리 밖에서 놀아볼까 하는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내가 밖에서 일을 하는 것은 너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다 라는 감정을 갖고 있다면 아내로서는 그런 남편의 거만함을 도저히 참을 수 없을 것이며 남편 자신도 나는 언제나 아내에게 희생되고 있다는 고통이 축적되어 마침내 희생될 수 없다, 편하게 살고 싶다 하는 생각에 그와 같은 희생을 바라지 않는 여성에게 기쁨을 느끼고 외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40년 동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70세의 할머니로부터 가정의 고민을 해결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할머니가 맨 처음에 나에게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40년간 딸만을 위해 오직 딸 자식 하나만을 위해 희생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딸아이는 나에게 쌀쌀 맞기만 합니다. 나는 그래도 내 한 몸 희생하면 되지 하는 생각에 아무 반대도 없이 그저 묵묵히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이렇게 내 주장은 조금도 내세우지 않고 희생하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어째서 딸아이는 나를 내쫓기라도 하듯 쌀쌀 맞기만 할까요?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할머니에게 대답하기를 그것은 당신의 인생관이 그와 같은 세계를 당신 주변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하다는 인생관으로 살아가면 괴로움이 필요한 세계가 생겨납니다. 나는 너를 위해 희생해 왔다는 생각을 항상 품고 있으면 희생이라는 느낌은 오히려 상대를 압박하는 작용을 하게 되어 그와 같은 압박감을 주는 가족과는 같이 살고 싶지 않으니 나가달라는 듯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나는 딸에게 희생되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러면 당신 주변에는 광명에 찬 행복한 인생이 전개될 것입니다. 이 말로 인해 그 노부인은 구제되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간혹 이와 같은 희생을 좋아하고 스스로 괴로움을 만들어 결과적으로는 괴로움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희생하는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저를 괴롭힙니다 하며 남에게는 물론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불평을 늘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희생적인 생활이란 자기가 좋아서 괴로움을 감수해 가는 생활이므로 진정으로 자신이 희생적인 생활을 자랑으로 생각한다면 괴로움에 시달리더라도 그것을 기뻐해야 하겠지만 그것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에는 희생이 없는 행복한 생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희생 없는 행복한 생활에 대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동경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이 행복한 생활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종교적으로 대단한 오류입니다. 이 생각은 행복이란 어떤 유한한 원천에서 오는 것으로 한쪽에서 행복을 지나치게 흡수하면 다른 쪽의 행복이 줄고 한쪽에서 행복의 섭취를 양보하면 다른 쪽에서는 행복이 늘어난다고 잘못 생각한 데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행복은 인간의 실상, 즉 신이라는 무한 무진의 원천에서 오는 것이므로 무한에서 무한을 몇 차례나 마이너스해도 여전히 무한은 남는 것이므로 한쪽에서 행복을 지나치게 섭취하고 지나치게 즐거움을 누렸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이 줄어들거나 즐거움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현상계의 고락은 거울과 거울을 맞대 놓은 것처럼 한 사람이 실상을 모르고 괴로워하고 있으면 다른 쪽으로 반응하여 더욱더 괴로움이 증가하고 한 사람이 실상을 알고 기뻐하면 그 기쁨이 다시 다른 쪽으로 반영되어 기쁨이 끝없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이 행복을 지나치게 섭취했다고 해서 한쪽의 행복이 줄어드는 일은 절대로 없으며 오히려 앞에서 제시한 생장의 집 노래처럼 기쁨의 표정을 뿌리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의 기쁨이 무한히 늘어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반생을 희생생활로 보낸 어느 기독교 부인에게 희생이 필요 없는 혼연한 사랑의 세계가 바로 신의 세계, 실상의 세계라고 인도하였더니 며칠 후 저는 수년 전부터 밤마다 67번씩 소변을 보기 때문에 이처럼 추울 때는 정말 괴로웠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부터는 밤에 전혀 소변을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는 감사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인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생장의 집에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직 올바른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지만 신앙이 달라짐에 따라 이와 같은 결과가 자연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생각컨대 이 부인은 희생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실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고통을 있다고 생각하고 혼자 마음속에 고통을 쌓아나가는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의 분출구를 찾지 못해 소변을 자주 보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고통이 소변으로 형태를 바꿔 나타나는 예는 어린이가 제 분에 못 이겨 소리를 지르며 울 때 고통을 참으려고 오줌을 싸는 것과 같습니다. 희생을 입버릇처럼 말하고 있지도 않은 가상의 고통을 있다고 단정하고 괴로워하는 것은 수시로 소변을 보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미망의 다른 한 형태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이 창조하신 이 세계는 결코 희생을 필요로 할 만큼 불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나 인류에게 구하노라. 이 세상은 오직 상낭만이 있는 실상의 낙원임을.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